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이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은 바로 그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예언한 대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이 누가복음의 주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절은 데오빌로여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1절에 데오빌로 각하가 데오빌로여라고 하는 더 친숙한 이름으로 바뀌어요. 누가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그 시작이 복음을 전하는 이 누가를 통해서 이 각하라고 하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각하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제는 그 복음을 통해서 한 형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멀리 있던 사람들이 그 복음을 통해서 한 형제로, 한 지체로, 또 그 믿음의 그 가족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더 가까이 하게 하는 거죠. 전에는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한 지체로 또 함께 꿈을 꾸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격적인 변화도 있지만 사람들과의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의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데오빌로여라고 하는 이 변화라고 하는 이 변화 속에서 두 번째 변화들이 있어요. 그것은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이.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불렀던 사람들은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세속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그래서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1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들은 제자였는데 지금 이제 사도행전의 시작은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엇인가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제자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치기라고 그래요. 가지치기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원줄기로부터 온전하게 공급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가지가 너무 많으면 그 힘이 분산이 돼 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온전하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을 기를 때도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는 그 원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모든 공급을 그냥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가지치기 하는 이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그걸 다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와 부친을 떠나고 또는 남겨두고 또는 버리고, 이런 뜻이 뭐냐면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도록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도록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들은 가지치기가 아니라 가지를 뻗어서 그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생명력을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사도들인 거죠. 그래서 새로운 관계를 맺기 시작하고 또 새로운 영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도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어떤 곳이든 가리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사도들이고, 가서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서 그 접붙임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는 것이 사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도행전은 이 사도들이, 이 제자가 사도들이 되어서 또 데오빌로 각하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친숙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1장 8절에 있는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됐어요. 제자는 열심히 배워서 그 배운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몸으로 배우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몸으로 배운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그것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하는 점점점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와 관계하는 사람, 그리고 공동체, 그리고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시대와 세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도들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변화라는 것은 그 복음이 오늘 우리가 제자에서 사도가 되는 거고, 누군가를 보면서 각하에서 이제는 친숙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증언하느냐? 이 증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절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러면서 3절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증언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바로 그들에게 가르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내용은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메시지,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거를 알게 하시는 건데, 그 어떻게 알게 하실까라고 한다면, 구약에 있는 말씀은요, 그거를 그 문자로 주셔서 그 문자를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그거를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약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는 말은 말씀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내 몸 가운데 들어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거를 다르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몸으로 경험되어지는 거, 그거를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증인은 보고 듣고 하나 더한 거예요. 경험되어진 거, 몸으로
각인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몸으로 알게 되어진 거예요. 몸으로 알지 못하면은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일이 생기면 지식은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생명의 지식은 결국 몸으로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이 수영을 열심히 배웠다고 해도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 오면 옛날 습관대로 옛날에 그 생각했던 그냥 몸에 익숙했던 그런 수영의 형태가 나오듯이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내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고 바깥에서부터 박해가 들어오면 이 지식으로 배우는 이 말씀은 반드시 그것이 그 지킬 수 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으로 지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몸으로 배운 말씀, 이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잠깐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요한복음 1장에 1장에 17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모세로부터 주어졌어요. 다시 말해서 바깥에서부터 나에게 주신 거죠.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라 그래요? 온 것이다. 이렇게 주어진 게 아니라 온 것이다. 이렇게 이 왔다라는 이 말이 표현이 뭐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십계명이 바깥에 있는 모세로부터 주어진 거라면 성령의 말씀은 나한테 왔어요. 인격적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내 몸으로 경험되어지면 증인이 되는 삶으로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이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유대교는요, 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오라고 하고 또 그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와서 뭐 하느냐? 유대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이 되는 건 뭐냐면 세례를 그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면 유대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의 이 시작은 뭐냐면 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이 이르러가 뭐냐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와라 이게 아니고 너희들이 가라는 거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몸에 익숙한 또는 몸에 이미 배워진 것들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 몸으로 경험된 것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갑자기 사도들이라고 얘기하고 또는 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11절에 갑자기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얘기했을까? 그들이 그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육신을 가지고 똑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 사도행전은 똑같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라 나중에 이 안디옥교에서 사람들에게 불리어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자신의 모습을 떠나서 이제는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갈릴리 사람, 다시 말해서 한국 사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육적인 본질에서 그걸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기록한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건데 그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냥 세상의 사람들처럼 똑같이 내 육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 그것을 지식으로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몸으로 익히고 몸으로 알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나라,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몸으로 받아들이고 몸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증인의 삶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